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왜 백성들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분열을 자초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백성의 삶과 고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니 솔로몬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자와 어울려서 함께 자랐다면 아마 지금의 재벌 2, 3세쯤은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부와 명예를 누려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의 열매만을 별다른 노력 없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강제 노역과 지나친 세금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포악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 역시 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서부터 다윗의 왕권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장으로 다윗 왕조를 거부합니다. 공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의 왕권조차 거절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백성들과의 일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에게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때에서부터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강제 노동을 총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협상을 위한 대표로 보내고 있는 르호보암의 공감 능력과 정치 감각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의 등장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졌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결과 백성들의 포악함도 폭발해 버립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정말로 좋은 왕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사실 원로들의 제안도 최선의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제법 세련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치적 꼼수가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언뜻 달래는 척하지만 결국은 분노를 가라앉힌 후에 다시 부려먹을 작정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얼르고 달래서 부려먹을 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원로들의 조언이 차선책이었다면 젊은이들의 조언은 최악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최선의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최선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르호보암이 좋은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려고 했고 조상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가 받은 두 개의 조언 속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포악해지지 않을 수 있고 눈앞에 그 사람도 포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늑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도 나에게 늑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에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황금 레시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비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드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말씀이 알려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베푼 긍휼의 마음은 다시 내가 긍휼을 필요로 할 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갚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긍휼이 긍휼을 낳는 삶입니다. 용서와 용서, 사랑과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역지사지의 황금 레시피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도 그런 공감의 삶, 긍휼의 삶,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했고 포악한 말로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감받지 못한 분노로 포악해졌고 결국 나라는 완전히 분열되어 오랜 시간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비공감이, 그들의 포악함이 나라를 분열시켜 버린 것입니다. 혹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비공감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해 포악한 말로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의 비공감으로 인해 또한 포악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괴롭거나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로 인한 나의 포악함이 가정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비공감이, 누군가의 포악함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포악함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나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황금 레시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사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반대로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할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공감할 때 분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